이번 신유붕의 주제는 저 위에 걸려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을 때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내일 새벽 예배 없잖아요, 그죠? 약간 부담이 없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문제가 돼 갖고 고린도 교회 그 성령의 은사를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이 고린도전서가 성령의 은사를 아주 잘 밝혀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다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위에 서입니다. 저기 주심이 나왔으니까. 제가 옛날에, 벌써 옛날이죠 뭐, 성령의 은사와 사이비 은사에 대해서 방송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세미나도 하고 특별히 목사 사모 세포레를 통해서 하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초청을 해갖고 하룻밤 자면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이비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들이 잘못된 은사, 쉽게 말하면 그때 제일 많이 유행하는 진동 은사라든지 무슨 영선이, 투신이, 입신이니 이런 따위들의 잘못된 것들이 정말 그 비성적이고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고는 그거를 안 해다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옛날엔 부흥에 그럼 무조건 성령에 대해서 했어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은 아예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부흥회가 없고 인간 크리스찬이 얼마나 근사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인본주의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목적을 거기 두고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개인의 유익이라 개인이 신나고 개인이 행복하고 개인이 비교적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잠 설기기 위해서 주신다면 안 바라도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짓거리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본인이 행복하고 우선 본인이 기뻐야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본인이 만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이것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일단 본인의 행복이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만 목적이 그렇다면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단순하고 하나만 하는 것들이, 아 그럼 성령의 은사를 이게 공동유익 순패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교회가 잘 되도록 주시는 거로구나라고 알고는 에이 그럼 난 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로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함으로 믿고 드리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은 절대로 은혜와 달라서 축복은 100% 조건부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어떻게 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님을 더 잘 섬기면 그게 개인에게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은 엑스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선 기쁘니까 좋고, 그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 성령의 은사에 다 같이 성령의 은사,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고요. 그 내용이 뭔데, 성령이 뭘 하나 봉투에 싸갖고 와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자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드러나는 거고,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분의 분별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이,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성령의 은사다, 무식해갖고 모르니까 그래서 지 기분 좋고 이상해지는 것만 알아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자기가 개척했을 땐 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갔더니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거 한 마디 딱 물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난 이것이 너무 큰 충격으로 받아져 있어요. 그거고. 그리고 성령론을 공부해 보니까 이건 확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방송실에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낭주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도.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구만.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은 그 다음엔 성령의 은사를 또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에서 여기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 여긴 은사가 주가 됐으니까 성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함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프레임이에요. 이걸 알면은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보면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이 제일 중심에 있어. 직임이 뭐냐에 따라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 뒤 읽어보면 다 알아.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은 분이란 뜻은 어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운동하는 걸 항상 예를 들어요. 팔 운동을 할 때는 이두근이 중심이지만 승모근이나 삼두나 삼각근이 보조 근육으로 같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벤치프레스를 하면 대흉근이 제일 주 근육이지만 이두나 삼두나 어깨 근육이 다 같이 도와줘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선생님 교사 노릇을 하려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은사가 중요해야 돼요. 성경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 말씀의 지식과, 아멘, 말씀의 지혜와, 그죠? 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그건 지혜이니까. 그 다음에 예언을, 기록된 말씀을 말로써 저희들에게 전하는 행위가 예언이니까.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주 은사이고, 분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와주는 은사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불구자게 직임 따라서 그때 주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든 저런 은사든 성령은 같은 분이다. 직임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역사는 여러 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조화롭게 빈틈없이 갈등 없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갈등 없이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성령 은사가 그렇게 해서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유익이라는 말이 숨페론이라고 그래서, 숨은 항상 이게 함께라는 단어, 숨파 데 쌓임, 이 공동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방석 깔고 앉아갖고 사람들 오라고 그래갖고 예언이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돈을 챙기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뭘 하나 받고 남보다 특이한 것이냐 교만하고 건방을 떠는 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통해, 교회 결과는 하나님과 교회가
유익됨으로 자신도 유익하게 된다. 어떻게? 그것을 통해 섬겼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개인에게 축복으로 응답을 주시니까. 아멘. 멋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냥 그래도 이건 읽고는 지나가야 돼. 12장. 다 찾았어요? 저기서 안 나와. 나가 안 좋거든. 자, 8절 말씀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재밌는 건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신유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죠? 그러면서 본 게 뭐예요? 어떤 일이 다 그러다가 병 고치는 은사만큼은 성령님의 은사라고 거기 딱 찍어 나왔잖아.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예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는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바쁘니까 그냥. 자, 무슨 말부터 하냐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 세례가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 그분이 노크도 없이 우리 영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와 근본적인 믿음을 처음 한 번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회개는 발 씻는 거니까 맨날 하는 것이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매일매일 자라는 것이고, 한 번 하는 건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구원을 받은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서, 아니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이라고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가라오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바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해석된 이게 참으로 문제예요. 그리하면이 아니라 다 같이 그리고. 그리고예요. 베드로 설교가 해서 나오다가 그리하면이 엔덴이 아니에요. 엔드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다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장면이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에 4군데예요. 오순절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스데반이 죽은 뒤에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병도 낫고 귀신도 추방되고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사도행전 8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자, 8장. 거기 방송진 그거 나이브러도 그 위를 좀 더 읽을게.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여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표적 뭔지 아시죠? 병 고침이에요. 신유의 역사요. 그 다음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빌립은 집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 받기를 안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병들도 많이 낫고 귀신도 추방되고 저희들이 아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에서 그러냐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는다. 우리가 당장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랬어요. 지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너 돈과 함께 망하라 이놈 새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을까봐 또 빌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느냐가 참 중요해. 점쟁이였던 놈은 예수를 믿어도 꼭 이상스럽게 믿게 된다니까. 전직이 참으로 중요해. DNA가 중요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이요. DNA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도 중요해. 딴 데서 왔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걸 배워 먹었는지 모르지만 다음부터 대표 기도자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뭐 쭉 가다가 중간에 이런 말이나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슨 예배를 돕고 그래. 어떤 놈이 예배를 돕는데.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아멘. 누가 누굴 도와줘. 그러니까 어디 딴 데서 더럽게 배워먹어서 그러는 거야. 다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해야지. 예배를 돕긴 뭘 해서 도왔는데. 돕 그러다가 얼른 생켜. 돕 그러다 귀싸대기를 하는데 자기 걸 때려. 이게 아니지. 그러고 귀싸대기는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다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사라고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돕기는 뭐가 도와. 근데 나 저거 요걸 해야지 그래서 잊어먹고 그래. 지금 생각났어. 다음 주에 만일에
또 그따 오늘 안 나왔는데 잊어먹고 다음 주에 기도하는데 그놈이 그랬다. 그러면 거기 세워놓고 당신 내가 때릴 수는 없다. 내가 당신 귀싸대기한테 때려 내려가라.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현이 자 성령을 내리셨다 받기를 기도하고 내리신지라 임하시니 주시고 이건 다 성령의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받으라. 그리고야 하나 더 예수님만 믿지 말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은사도 반드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and 받았냐? 믿은 건 알겠고 and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받았냐? 카이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카이 원어가 카이라는 말이 영어로 and 한국말로 그리고요. 둘이 따로야. 물론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지만 구분되는 것이다. 저절로가 아니다. 아멘. 여기서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님이 내주할 때 성령의 은사는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은사를 받는다고 그런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에서 본 내용들 이 수도 없이 받고 그런 것을 보면 그거는 그렇다. 꼭 사도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은사가 드러납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는 드러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나올 때마다 알라라는 이 오직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성령은 오직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고, 오직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이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이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요. 오직 예수죠. 오직 성령이요.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이요. 다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얼마나 성령이 그러길래 오직 그러라고. 성령만 나오면 무조건 앞에 오직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이제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 주시고 내려오시니 임하시고 받는지라 전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생태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내리시고 주시고 받으니, 이러니까 위에서 무슨 하강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건 뭐냐? 그분은 주시고 우린 받는다는 관계일 뿐이야. 아멘. 그분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선물을 받는 쪽이니까 받았다 내려주시고 임하시니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이 충만이라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은 다시 영, 혼, 육이라고 이렇게 3분설로 돼 있어요. 활동은 영혼, 육 이렇게 2분으로 하는 거고, 구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성령론과 마귀론을 알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영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인격이라든가 생활이 엉망이란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많아. 그러나 그 영 속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고, 우리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느니라. 성도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인을 내쫓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래.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영 속에. 혼이 아니에요. 영 속에. 아멘. 근데 이 영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활동 때는 영혼이라고 함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은 뭐 깊은 곳이래나? 깊은 곳 어디? 여기서 깊으면 어디? 등창 나는 곳?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장난들을 너무 해. 그럼 무슨 신미로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영이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육은 육이요. 아멘. 그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네, 성령이 계셔요. 그럼 믿는 사람도 귀신 역사해, 안 해? 해요. 얼마든지 해. 그럼 믿는 사람에게 귀신 역사하는 건 혼에만 오는 거예요. 혼에만 역사해. 그래서 귀신 역사하는 것과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영 속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그러면 충만이 뭐냐? 충만이 뭐냐? 이 충만, 프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샘이 터져 솟는다는 뜻이지만 더 실감나는 건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막 압력을 받고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혼이, 자라는 나라는 자, 이성이, 지정의의 내 이성이, 인격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굴복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을 쫓고 감사하고, 이게 그래서 혼이, 자아가 성령께 굴복할 때 성령은 내 혼을 장악하시고 충만하시다. 충만은 이런 상태의, 이 그림 아셨죠? 그랬을 때, 그 충만할 때 드디어 터져 화산이 폭발하듯이 드러나면 바로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속성들, 아까 9가지와 가장 큰 은사 13장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노상,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 때마다 드러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충만했다, 소멸됐다, 충만했다, 소멸됐다. 그러니까 더 자주 충만한 것이 좋은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속성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 드러나는 거는 성령의 은사 10가지 중에서 시몬이 성령 받는 걸 보고 그랬어. 그럼 뭘 봤을까? 방언하는 걸 봤지. 아멘. 왜냐하면 지혜가 어떻게 보여? 지식이 어떻게 보여? 그 사람인 것 같으지.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함께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고기용 목사가 똑똑한 것 같으잖아. 고기용 목사가 복음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처럼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했을 때 결과가 좋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다 이 말이야. 선교사들이 뻑 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그네들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고 성령에 의해서 주고받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니까 피차가네. 아멘. 그래서 이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사랑 그리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능력 그리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거 같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인 거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지혜로워, 여러분이 지혜로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놈들이 나 이거 벌써 두 번째 쓴다. 카리스마 말이야. 끝에 저기 공간이 없어서 조그맣게 썼어.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친다. 무식한 것들. 카리스마는 다 같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찍어봐. 뭐라고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지.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라고?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할 때 대인관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주시리라. 아이디어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카리스마예요. 성령의 은사가 최고예요. 다시 성령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아멘. 받을래 안 받을래? 받아야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이번 39년째 신유 성령 강림절 신유 부흥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라. 안 믿고 연병을 해봐 병이 안 나.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이 프레로마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 화산이 폭발한다.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내 속에 계신 성령.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깜빵 생활 시키지 마라. 네가 감옥이냐? 네가 성령 감옥이냐? 성령을 가둬놓는 감옥이 돼서야 되겠냐? 네 영이? 그분이 충만해서 드러나야지.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줄 알면 이건 무한히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성령 세례인 줄 착각하고 있으면 그 수준에서 맨날 머물러 있어. 그 수준에서. 이거를 알면은 정말 복음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니까. 우리 평강교회와 성도들처럼. 목사님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뭐 크게 축복받은 게 없는데 딴 데 갔으면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장면이 4군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볼게요. 2군데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오순절날은 처음이니까 뭐
방법이 없지 뭐. 주님이 직접 보시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는 말이에요, 주님이 분위기를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시기 전에 분위기부터 연출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그들이 모인 곳에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 그래서 쌩쌩하는 소리가 막 휘몰아치더니 그 뒤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길이 막 저희들에게 막 집어삼키는 듯이 확 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뭔 불이 그냥 슬슬 타는 게 아니에요. 모닥불처럼 불의 혀 알잖아요. 산소를 집어먹고 나면 확 토해내잖아. 그래 안 그래? 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났을 때 산소가 없으면 가라앉아. 그러다가 어떻게 산소를 집어먹으면 확 할 때 그 혀가 마치 뱀의 혀처럼 그런 연출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때 방언 은사만 들어왔겠냐? 아니라 성령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모든 은사가 드러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고 방언만 드러나더라. 아멘.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자기 난곳말로 그 방언의 내용을 듣게 되더라. 우리 난곳말로 들림이 어쩌미뇨. 그 들림의 내용은,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도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는도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그분을 영광되게 고백하는 내용이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내 영의 기도이니까. 그것을 자기 난곳말로 들림이 방언 통역이에요. 그럼 그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방언뿐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이 통역이 돼서 들렸고 그것도 은사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성령님 직접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성령님 직접 하신 것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 가려고 그럴 때 죽기보다도 싫어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지. 그 환상이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아주 고약스러운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그래. 박쥐부터 시작해서 아주 끔찍한 것들, 가증한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라. 질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걸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빨리 잡아먹어. 올라가고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일꼬. 그랬더니 노크가 들린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까? 누구냐? 나는 황제의 직파된 아주 직위, 용병이 아닌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온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당신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환상 3번을 생각했어요. 이방인에게 절대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뜻이로구나. 그리고 증인 며칠 데리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듣고 나서 감동돼서가 아니에요. 말을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라고 시작하자마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량이 아니에요. 성령의 직접 역사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바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베드로가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방언과 방언 통역이라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다 물로 세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시 예루살렘 가서 사도회의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회의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 우리에게 하신 때는 오순절날 오순절 때와 똑같이 하셨다. 방언과 방언 통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노라.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어찌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는가? 아멘. 성령 세례와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드러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냐. 아까 그림 성령 세례는 여기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혼이 여기서 터져나오면서 이렇게 하니 내가 어찌 물로 세례를 것을 금하겠는가. 그래서 물로 세례를 다 줬습니다. 이게 본부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오순절 날인가 처음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찝찝해하는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거니까 성령이 친히 역사하신 것이고 믿습니까? 두 군데는 사마리아 교회와 오늘의 주제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두 군데는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여러분 8장은 봤어, 그지? 베드로 요한이 와서 저희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저희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준비했지?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마리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안수함에 저희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교회고 에베소는 교회잖아. 오순절 땐 처음 임하니까 그렇고 골넬료는 가정집이었다.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상황이 있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더라. 하늘로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여 폭발하시는 것이다. 압력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 뻥 튀기면 몰래 강냉이 튀기는 거, 응? 뻥이요! 뻥! 그 정도 충만해야 돼. 이러는 사람은 절대 방언 못해.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백날을 해봐라. 안
이 혼이 터질 정도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충만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성령 충만. 베드로가 잡혔을 때 사도행전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굉장했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시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주신 것이다. 성령 충만해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4장에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해 갖고 4장 31절에 다 모여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매를 맞았어도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6장에 사도행전 6장은 보면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 지식과 가르침의 능력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냥 잘 섬기는 사람들은 덕이 필요하잖아. 양갈래 사람들이 필요한데 덕이 필요한 사람도 지혜가 필요한 사람도 똑같이 공동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5절 봐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됐어 그만해. 여기 7 집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쪽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이런 유형이든 이런 유형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 집사 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그 장면, 순교를 막 당하는 죽기 직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인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시더니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와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로 묘사되어 있어요. 스데반에게 보인 예수님은 서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 당신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그분을 서 계신 거예요. 서서 그 사랑하는 제자의 순교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등병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 스타도 그 앞에서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위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독하고 깐다고가 있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이 말이지. 너무 많어. 충만은 뭐 프레로마 화산이 터지듯 그렇게 충만할 때 받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와 이 육신이 굳게 닫혀서 그걸 뚫고 나오기가 힘든 경우에 도와주는 것이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순서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여러분께 도움을 줄게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하기를 나는 항상 원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그 뭐랄까, 이 훈련이라고 할까, 어떤 그거를 하는 게 배웠어요, 스스로. 첫째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첫째,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실감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실감이 중요한 거예요. 실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시험 봤을 때 쓰는 거 말고 실감한다. 실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오른손 쪽에 짐 들기를 좀 꺼려했어. 왜? 성령님 손잡고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겨울에도 장갑 끼기를 좀 꺼려했어요. 맨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장갑 끼면 불편하시지 않게. 이게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실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을 삼아서 살았던 거예요. 성령의 그 사랑의 은사가 드러나갖고. 아멘. 다시 실감합니다. 실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주책을 떨면 안 돼. 내가 성령만 받으면 너네들 두고 봐. 이건 안 돼. 성령을 부려쳐 먹으려고 하는 소리야. 알라딘 램프와 같아. 거인과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어마어마한 존재지만 그게 꼭 나와서 뭐라 그래? 주인님 이러잖아. 아니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 그래야 그분이 충만하셔. 세 번째, 쓸 데가 없어. 안 써. 그냥 말로 할게. 시간만 가. 성령 그분이 충만하길 더 원하셔. 그게 성경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땐 그분이 충만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길 원하셔. 그분이 충만하길 더 원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충만하길 더 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 벌써 충만돼. 마지막은 다시 사모합니다. 아주 많이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그건 워낙 굶었으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사모 안 해도 때가 되면 밥 먹잖아. 성령 충만이 습관화되면 3단계까지만 가도 벌써 그분은 충만하셔. 옛날엔 내가 차 운전 안 할 때, 운전하고 가면 내가 뒤에서, 날들어 환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많이 아프고 위험하답니다. 목사님 좀 와주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날 불렀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병 낫길 원하는 거지. 내 얼굴이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 가는 게. 사실 안 가도 그만인 거예요, 전화로 해도. 그래도 내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오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잖아. 낫길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간 고기용이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난 기도뿐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그런다고. 그러면 운전하는 녀석이 그 옛날에 성집사가, 네? 네가 성령님이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수도 없이 여기 많아요.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잘 안 하잖아요. 왜? 방언 충만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 기도를 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방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는 뜻은, 다른 말로는 나 누구보다 항상 성령 충만하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텐데, 뒤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 지랄하면 안 돼. 몸을 앞으로 굽혀야지, 그치? 그래야 등 뒤로 주의 종들이 지나다녀. 그러면서 안수를 할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자, 여기 눈 뜨고 여기 봐. 방언 아직 안 한 사람은 잘 들어요. 뭐 방언을 꼭 해야 성령 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병이 고침받는 것도 다 방언 은사고,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다 은사예요. 아멘. 그러나 터져 나오는 체험은 한 번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다른 은사들도 막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거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방언이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은 가만히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걸 말하는 소리를 듣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거든. 방언을 그냥 인간의 말로 한다면 그런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를 장악하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속으로 충만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